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단 그 선교대에 큰 대형 집회가 윈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 나눌 수는 없고 이제 거기 이제 켈빈 유니버시티 그 켈빈 대학교에 채플린이 나눈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백인입니다. 자기 우리 교단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안 변한다. 우리 인종 문제에 대해서 1978년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변했느냐. 지금 사실상 에트닉 그룹이나 또 다른 컬러드 피플이라 그래요.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단 지도자들과 그런 교단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도전을 줬습니다. 뭐 저희 교단은 좀 덜하지만 메이저 디나미네이션은 젊은이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고 또 과거에 우리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들이 가치관이 다르고 제가 사실상 전사님이 조금 그 공석이었을 때 아이들을 좀 토요일 날마다 만나서 성경 공부를 또 하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한 것이 제가 아무리 복장을 아이들에게 맞추고 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환심 사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아이들이 착한 것이 할아버지 목사님 1시간 반 동안 잘 대해주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아이들이 그게 맞겠습니까? 그거 제가 압니다. 기득권을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아이들이 관심과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대접을 받고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해줘도 사실 그런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 남 목사님이라고 한인 2세 목사님이 마지막 날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도전을 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참 큰 도전을 줬어요. 우리는 주로 우리 개인의 변화만을 자꾸 강조하고 물론 이 한 개인 한 개인이 변화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을 강조했지 이 공동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이것이 기득권 세력들에 내려놓지 않으면 한 개인 한 개인이 변화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쌍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시스템도 변화도 돼야 되고 또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들도 같이 동시에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이 하이컬처 속에서 사는데 이런 큰 집회를 모이면 이게 제스처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세우고 주로 이제 흑인들이 이제 예배도 주도하고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해봐라. 그리고 그것은 잘 버티고 잘 참아주는데 다시 노멀 라이프로 되돌아가면 자기들이 누리는 하이컬처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정말로 오픈되어 있고 성숙한 그런 교단인데도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그런 의도가 있어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교단의 안에서 직원 가운데 근무하는 사실 미국 애들입니다. 1.5세, 2세들인데 한국말도 물론 하지만은 영어가 더 훨씬 능숙한. 근데 목사님 제가 교단에서 몇 년간 일을 해보니까 그들의 민낯을 봅니다. 밝아 벗겨진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듣고. 그래서 이게 우리 개인들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시스템이나 이런 우리 가정에서도 어른들이 정말 이런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기득권을
정말 내려놓는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그런 건강한 가정이라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은 이제 가보면 뭐 기가 막히죠. 원탁 테이블에 뭐 우리 그런 거 못 먹잖아요. 최고의 물론 이 회비도 내지만은 교단 돈 투자해서 접대를 하는데 최고의 음식을 그렇게 접대하고 한 5, 60명 웨이터 세워서 막 음식 나르고 어마어마한 한 100여 명 정도가 그렇게 나르고 그런 호화로운 그런 집회입니다. 근데 이제 남 목사님이 내가 자란 환경이 어떤지 아느냐? 볼티모어에 있는 한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우리 어머님은 20시간 하루에 일하셨다. 다 가난한 동네. 그때는 그렇게 생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실은 지금도 그렇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있느냐? 20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이혼했는지 여튼 아버님이 집을 나가서 이 자녀들 4명을 기르기 위해서 어머님은 또 저녁에 또 일을 나가셔야 됐다. 참 20시간씩 일하면서 그러나 주일날에는 아이들을 다 손잡고 또 어머님이 그냥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장로님들 또 교회 어른들 샌드위치 또 맛있게 음식 싸서 교회로 가서 대접해드리고 정말 예배드리고 그날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릎 수술을 4번이나 했는데도 무릎 꿇고 몇 시간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 이민자들의 현실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만 우리가 누리고 살면 다른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레멘테이션에 대한 코멘터리를 주석을 쓴 사람인데 요즘은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탄원하는 시가 거의 40% 이상이 넘고 한 거의 50% 육박하고 그 다음에 승리 하나님 앞 프레이즈 같은 거 하는 것이 한 5, 60% 되는데 오늘날 좀 슬픈 얘기는 건너뛴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게 설교 시간에. 좋은 얘기만 하고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현실을 못 보고 둥 뜨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땅히 바라봐야 되는데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정말 도전이 되죠. 미국 사람들에게. 참 저희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교단 성장을 위해 사람들이 더 교회로 여러분들을 걸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주변에 삶이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런 말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이제 제 강의는 오전에 했고 금요일 날 아무래도 주일이 다가오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제 강의가 있는데 조용히 제 호텔방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공동체 설교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인가? 우리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 시스템을 기득권을 우리 모두가 다 어른으로서 내려놓고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동시에 또 공동체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내 개인이 내가 행복해야지 그래서 행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애써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마지막에는 딱 두 공동체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로 나눠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고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가 내 가정이 행복해야지 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 교회를 비교하잖아요. 몸이 한 군데가 고장나면 온 몸이 다 아픈 것처럼, 그래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조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 이미 답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싫은 사람 피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일을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이게 하나님 접붙임을 받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이제 되고요. 앞으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주님 때에는 인구가 참 적었죠. 전 세계 인구가 1500년 때까지요.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5억을 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근데 1950년 한 400년 후에는 25억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50년 이후에는 인구가 60억이 됐어요. 그리고는 2010년에는 70억, 2050년에는 거의 98억에서 100억 정도 인구가, 특별히 세계대전이 없어서 희생이 많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아집니다. 이 말은 우리 당대에만 해도 벌써 3배가 늘었잖아요.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구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냥 성격 탓하고 그냥 피하고 도망다니고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딱하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근대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고안해가지고 집필한 책이 있어요. 역사연구라는 책입니다. 참 이분이 참 이 머리도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런 분인데, 머리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고대 역사로부터 문명을 다 들여다봤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그 문명이 여러분 그 탄생, 성장, 붕괴, 해체 4단계를 거친 정상적인 문명이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 그런 성장에 되어진 그런 문명이 우리가 이름만 대도 한 21개 되는데요. 14개 정도는 사라져버렸대요. 사라져버리고 한 7개가 아직도 그 문명이 생존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통념적으로 이런 문명이 바로하고 일어나는 것은 기후나 어떤 토지나 환경이 좋은 데서 일어나는 적이 없대요. 언제나 열악하고 힘들고 도전이 심하고 뭐 이런 데서 문명이 오히려 일어났지, 기후나 뭐 땅이 좋고 이런 데서 문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런 공식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많은 도전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 도전을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멸망하기도 하고 또 싱싱하게 다시 건설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우리에게, 이 사람이 또 크리스찬입니다. 사실상 이 모든,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하는 세력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사상에 모든 인간의 문명 결국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바대로 된다라는 결론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썩 와닿는 말이죠. 이거는, 이 원리는 모든 공동체, 민족, 가정,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적당한 어려움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좀 싱싱해지는 것이지, 아무런 반응, 어려움이나 도전이 없으면 절대로 영적으로도 싱싱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단 여러분에게 좀 근심스러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은 성경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면 우리가 망가지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뭐에 속아서 그런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대.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탄탄대로 걸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평탄이라는 것은, 형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더 싱싱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렇게 성장하려면 적당한 어려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사실 있죠. 또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받는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당히 있을 때에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대 문명의 4대 고대 문명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2개만 얘기하면, 이집트 문명이, 이 문명이 항상 고대 문명이 발달할 때는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항상 이 동일하게 이 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경우는 그 나일강의 선물이 이집트예요. 사실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이 나일강이 늘 범람하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언제 범람하는가를 자꾸 측정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천문학이 발달되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태양력이 또 발달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들을 제방을 쌓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피해 속에서 사람 생존하기 위해서 건축을 자꾸 높이 쌓아 올리고 짓고 이래야 되니까 건축법이, 기하학이나 건축법이 엄청나게 또 다른 문명에 비해서 발달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 세계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 이것이 이 나일강의 범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범람하면 미국에서 긴 미시시피 강 주변에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홍수나면 미시시피 주변에 피해가 엄청나요. 그러나 이 시대도 그런데 고대 시대에 얼마나 그 피해가 컸겠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이 도전에 대해 응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중국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도 대표적인 강이 황하강이 있고 양쯔강이 있잖아요. 근데 양쯔강 주변에는 굉장히 비옥하고 기후도 좋고 막, 그런데 이 황하강 주변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늘 범람하면 큰 피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그 기후가 어떤 데는 막 얼어붙고 너무너무 나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어떻게 보면 보이는데, 중국 문명은요, 양쯔강이 아니라 황하강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됐다는 사실. 여러분, 도전과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야지 성장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 이렇게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좀 더 속도 석이고 좀 어려움도 경험하고 걱정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갈등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또 불가사의 하나가 있어요. 마하 문명이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분명히 지금 존재하잖아요. 왜 그럴까? 마하 문명이 사라진 것은 미스터리래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마하 문명에는 너무나 비옥하고 가진 게 많아서 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전이 없어서 역사에 사라져 버렸대요. 마야 문명.
오늘도 우리가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수없이 많은 도전과 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고난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런 공동체, 가정 세우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오늘 조금 고린도서에서 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이 부분은요, 너무나 그들이 잘해가지고 성경을 기록에 남겨가지고 본받아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충분했어요. 어느 도시보다도 부한 도시였어요. 상업이 왕성한 도시였고 어느 도시보다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또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남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내가 한 절 한 절 설명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너무 어찌할꼬 이런 탄식을 오늘 합니다. 어찌할꼬,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축복을 잘못 사용하고 이 원리를 몰라서 이런 교회가 되었느냐라고 탄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공동체를 헐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조금 세우는 자들이 좀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6절 뒷부분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우다는 말은 원어로 건물, 빌딩 그런 뜻이에요. 동사형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라. 그러려면은 빌딩을 세울 때 설계자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라. 어떤 성경에는 이걸 스트렝스라고 말했어요. 강화하라. 뭘 위해서? common good, 공동체, 공동의 선을 위해서. 참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 거침없이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탁월하다 생각해서 이것을 막 자랑하느라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막 뜨겁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 카리스마를 주신 목적이 뭐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 집을, 하나님 원하시는 이 집을 세워나가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죠? 직분을 에베소서의 4장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직분들을 가지고 군림하거나 이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자기들 기득권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서 이 공동체를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원리를, 그것이 바로 설계도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무 그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소중하죠. 하도 헌신들이 없으니까 땀 흘려 수고하고 남들보다 애쓰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자기만을 드러내고 이거는 공동체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든 일은 피해버리고 얼굴을 파는 일에만 나서는 것도 공동체를 허는 일이에요. 함께, 여러분 보세요. 이걸 두 사람이 드는 거하고 네 사람이 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지. 어려울 때는 피하고 영광 받을 때, 얼굴 낼 때는 다 나타나가지고 박수 받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남을 헐뜯거나 흉을 보는 것도 공동체를, 그 품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행위도 공동체를 허는 겁니다. 거기 재밌다고 함께 앉아있는 것도 그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연약하고 힘들어도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들을 해야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좀 못해도 제가 이제 강의 듣는 중에서 이번에 평신도 지도자가 이제 강의하는 커피 브레이크의 강의에 발견반 학습 강의를 잠시 들었는데 그 중에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탁 걸리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진짜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목사들은 답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근데 성경 공부할 때 답을 그들이 못 찾아도 이게 잘못된 말을 하고 이리 엉뚱한 데로 가도 끝까지 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답을 줘야 돼. 가기 전에 빨리 답을 줘야 돼. 아무리 옳은 답을 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것 같, 자기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그 답을 자기들이 찾을 때까지는 아쉬워도 놔둬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것 같아도 정말 답답한 것은요, 그렇게까지 힘주고 핏대 세우고 가르치고 뭐 이 정도는 됐겠다는 1조도 안 되는데 다 까먹어.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저 사람들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떠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기억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어쩌면 좋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깨달아야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아는 것이지 답을 안다고 막 전해준다고 그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도 저렇게 아는데 참 그런 도전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나쁘다 지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좋은 점들을 지적해야 돼요. 교회도 이게 부족하고,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투적인 교회인데 이 지상교회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이런 점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은혜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점이 좋아요 라는 것들을 자꾸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공동체를 세우려면. 이거 아는 거죠? 제가 새로운 거 말합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아는 것, 실천 못하고 있는 것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방법은 거창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남들보다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겸손히 감당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남을 빛나게 하고 남을 의욕적으로 일하게 하고 남을 세워주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더 훨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이에요. 다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기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자리에 가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원리, 내가 약해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나. 덕과 질서를 지키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인데 그때는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달랐어요. 감동받은 대로 찬송하고 감동받은 대로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을 하면서 순서가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젊을 때 싫어하는 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말이 많은 게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어느새 나이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많이 모이면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네. 돌아서 늘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는 한 젊은 사람들 말 안 해, 제 앞에서. 근데 어떤 때는요, 모임 있으면 기도하고 와요. 하나님, 저 입 좀 닫고, 이번에는 좀 경청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돼. 아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경험이 아직도 미천하고 또 배운 것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참 들어주는 훈련도 이게 참 중요하구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짓을 나이 들어서 하고 있는 거, 제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돌아서서 또 후회하고 제가 알아요. 네. 사도 바울의 이 말, 어찌 알고, 네? 어찌 알고, 여러분들, 은사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끝까지 잘해야지. 끝까지. 내가 이렇게 했다고 다 말해버리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서 당신 잘났어. 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젊은이들 무섭습니다. 누가 하래 그러면? 불평할 거면? 모든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덕을 세워야 돼. 덕이 뭐예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뭐예요? 아버지라고 군림하고 엄마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대할 때는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기득권인가? 집에서? 그건 기득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들은 왜 이러냐? 이건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질서대로 하라는 그런. 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는 질서의 세계다. 기러기가 어딘가 글을 봤는데 기러기가 날았는데 이렇게 V자로 쫙 날아가는데요. 이게 다 원리가 있답니다.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엄청 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근데 뒤에 있는 기러기는 이제 좀 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바람의 저항을 다 막으니까. 쉬었다가 임무교대 해가지고 가는 방향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날아가는 모습. 기가 막힙니다. 개미는요, 여왕개미가 결정이 되면 다른 모든 개미들은 거기에 종속돼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왕개미는 놀고 먹고 그 다음에 갖다 주는 거 먹고 알맞나? 어떤 수학자가 그걸 연구했는지 가장 그 종족 번식에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는 왜 놀고 먹느냐? 불평하는 개미 하나도 없대. 이미 서열이 딱 결정되고 질서가 결정되면 철저하게 돕는다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다들 머리가 되려고 하고 다들 얼굴 드러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냥 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등 하라고 그러고 그런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니까 사람만이 질서가 어겨지는 거예요. 회사 가든지 어디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초창기에 잡아야 돼. 결혼에 신혼부부 데려다 놓고 초창기에 잡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나 하고 그게 짐승만도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꺾임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차례가 없고 질서가 유지되지 아니하고 뭐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위치
다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공동체도 가정도 철저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잘 덕스럽게 그걸 세워야 됩니다. 태양계를 순환하는 행성들도 각자 자기 궤도를 철저하게 이탈하지 않고 돌고 있고, 대기권 안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 기압의 변화, 바람의 이동,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낮과 밤과 낮의 변화, 계절의 변화, 생태계의 순환도 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질서를 세우려면 이제 우리 자신들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결론적으로. 근데 똑같은 유혹을 받는데 통제가 안 돼. 우리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절제하며 통제하며 살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죄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정욕, 탐욕, 명예욕, 권세욕, 지나친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 공동 커먼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긴 모습이 다 다르니까 생각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 지체들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들이 마음의 상처도 입을 수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남 상처도 줄 수도 있고. 근데 원리는, 오늘 성경에서 주는 원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교양에 있는 방법이 피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가장 성서적으로 이런 많은 도전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성도 결정이 되고 공동체 또 가정도 건강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체는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몸에는 분쟁이 가능하면 없어야 하지만 그 몸이 분쟁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병에 걸리죠. 근데 성경이 뭘 우리에게 신학도 그렇지만은 전제하냐면, 가정하냐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다. 의인들이, 용서받은 의인들이지만 다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조그만 것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잠잠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싶고, 또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부풀려서 그걸 또 들춰내고 말하고, 그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곤욕을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죄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점과 티가 없으신 완벽한 분이신데, 모스트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신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이 모든 수모를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어쩔 수 없이 주님, 이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지 않고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인간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이 무풍지대대.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내 삶에 아무 어떤 저항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근데 이분에 의하면 무풍지대,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무풍지대가 마귀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한 우리의 부족함, 또 주변의 죄악된 세상의 부족함으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 나도 기쁨으로 살고 내 은사로 연약한 성도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더 큰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감당해내고 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